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길입니다. 2024년 통계청 이혼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0년에 약 10만 6천 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2024년에는 약 9만 1천 건으로 줄어들며 약 4년 사이에 약 15%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50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단지 숫자로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방송사들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에 보시면 부부간의 어떤 그 문제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JTBC의 이혼 숙녀 캠프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또는 이혼을 한 부부들이 상담과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현실적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이 21일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서머나 가정의 우리 모든 부부들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최초의 부부가 겪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 가지 회복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꼭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길은요, 숨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첫 부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도, 부부 사이의 사랑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산의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죄를 지은 인간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뿌리 내렸다라는 뜻이지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나 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자신이 지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는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 깨질 때, 다투고 상처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말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또 마음을 닫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는 TV 소리만 더 커지고요. 밥은 따로 먹고 같이 앉아 있어도 대화는 사라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피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요,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상태, 관계의 거리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은 왜 멀어졌어요?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회복의 손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 뒤에 숨어버립니다. 바빠서 그랬고, 괜찮아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렇고, 우리는 진짜 감정을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회복은 숨지 않고 감정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사라는요, 장막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웃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는 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었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사라의 감정과 믿음의 상태까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감정 뒤에 숨겨진 체념, 오래된 기대의 무너짐, 부부 사이에 쌓였던 장막을 꿰뚫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말은 하진 않지만 실망하고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없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 넘어 숨은 진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작은 질문 하나가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진심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랑 같이 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무심했거나 상처 줬던 일이 있나요? 평상시와 다른 어투라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싸움을 유도하려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초대인 것입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찾아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회복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말없이 거리를 두는 대신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대신 눈을 맞추고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찾는 행동입니다. 숨은 상대를 찾고 멀어진 마음을 찾고 잊은 약속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찾을 때 그곳에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은 상처 옆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은 인류 최초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상처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왜 먹었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와에게 아담은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와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태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탓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쿨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13절 보십시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자신의 선택보다는 외부 요인,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당신이 한 말 아직도 기억이 나. 책임을 미루는 걸 넘어서 떠넘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것은 이 싸움 속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안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혼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이혼의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혼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산 사람들의 가정에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요? 마음이 다치고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탓하는 부부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곧장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고, 벌을 내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죄를 지은 인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멀어진 부부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갈등하는 부부의 곁에도, 대화가 끊긴 부부의 식탁에도, 침묵이 내려앉은 그 거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자꾸 상하시나요? 같은 말이 반복될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 예전에도 했었잖아. 왜 아직도 그 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과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처 위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처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시작한다라면 그 기억은 흉터가 아니라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난 자리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울던 자리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상처가 있으십니까? 왜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상처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원치 않으시나 봐요. 끝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 옆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배우자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 서운함, 잊으려고 했지만 자꾸 떠오르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실수에도, 너의 고통에도, 너의 눈물에도 나는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길은요, 조건보다 관계를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의 책임을 회피하며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따뜻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죽옷을 통해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좀 바뀌면,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풀릴 텐데,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 대화에도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조건을. 상대방이 뭘 해야만이 나도 뭘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TV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을 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만 안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할 텐데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옆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요, 다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될 때 그 부부는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회개 기도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은요, 회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품고 먼저 덮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그 사랑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은요, 희생이 없이는 그 가죽옷을 입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이 되려면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덮고 다시 품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감정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덮음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다시 손을 잡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만 뿐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입히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걷겠다. 그러니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사랑을 조건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자격이 아니라 존재를 보시고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보다는 관계입니다. 이 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서머나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겪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여셨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숨지 말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디 있어요? 어색하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은요, 솔직한 그 찾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처 옆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상처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머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든 그 상처가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보다 관계를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바뀌기 전이라도 먼저 덮어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존재를 품는 그 사랑이 회복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서머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